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 점입니다. 산택 손깨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남에게 이로움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고 적음보다는 성의껏 도와줄 수 있을 때 타이밍을 맞추어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초구요는 위가 없는 백성의 자리입니다. 비록 힘없고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나라에 세금을 내놓듯이 반드시 내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미적거리다가 덜어낼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와주더라도 자신의 분수를 잘 살펴서 도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이요는 산택 손깨를 이끌고 가야 할 중책을 맡은 자리입니다. 구이요가 덜어줄 상대는 정은간인 유고인군이지만 덜어내어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도와주는 분위기라도 함부로 줄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더 이롭습니다. 육사면은 학계의 세효 중에서 하나를 덜어서 위로 보탠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음양지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음양이 합해야 둘이 셋이 되며 그 셋 중에 하나를 덜어야 다시 음양의 조화가 일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덜 손자는 손해나 손실의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덜어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적금이나 투자를 하거나 기부로 이웃을 돕거나 세금 납부 등에 덜어내는 것은 어쩌면 먼 장래를 위한 디딤돌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택 손깨, 외깨인 상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택 손깨 육사효의 효사는 육사는 손기질호대 사천이면 유희하야 무구일이라. 육사는 그 병을 덜되 빨리 하게 하면 기쁨이 있어서 허물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육사효는 부드러운 음효가 음자리에 있으니 바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깨와 외깨의 경계에서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손기질호대에서 육사효는 학계의 도움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병질이라고 한 것은 유약한 육사효가 나쁜 습관이나 병폐를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사천은 이러한 병폐를 가진 육사효가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응을 이루는 초구요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구요로 하여금 빨리 와서 육사효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희하야 무구라 하였으니 육사효가 초구요의 도움으로 나쁜 습관이나 병폐를 빠르게 덜어낸 것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도 없는 것입니다. 육사효가 동하면 감깨가 되니 병질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육사효가 동하면 mit계가 되므로 밝게 분별하여 나쁜 습관이나 병폐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손기질하니 역가희야이로다 하셨습니다. 병폐나 나쁜 습관을 빨리 덜어내었으니 역시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업점으로 산택 손깨 육사효를 얻으면 병증을 빨리 치료하면 쉽게 쾌유될 수 있습니다. 재물에 욕심을 부리고 집착할수록 손해는 더 커진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산택 손깨 육오효의 효사는 육오는 혹익지면 십붕지라 귀도 불극위하리니 원길하니라. 육오는 혹 더하면 열벗이라 거북점을 하더라도 어기지 아니하리니 크게 길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육오효는 그간의 공덕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익지면에서 육오효가 동하면 손께이니 소는 풍야라 여기에서 혹자가 나왔습니다. 바람은 정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육오효는 혹익지라 누군가의 보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 백성이 돕는 것을 뜻합니다. 십붕지는 점칠 때 바치는 귀한 제물입니다. 귀도 불국 위에서 거북귀는 점치는 도구로 육오효가 동하면 풍택 중국계에서 비롯됩니다. 고대의 중국인들에게 거북점은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었습니다. 불국 위는 거북점에서도 유고인군이 백성들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오효는 산택 손께지만 유순 중정한 인군의 상으로 백성들로부터 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란이 원길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유고원길은 자상우야이라 하셨습니다. 유고인군이 크게 길하다는 것은 하늘도 유고인군을 돕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산택 손께 육오효를 얻으면 많은 사람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니 점점 이익이 늘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을 수 있고 재물로는 부유해질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산택 손께 상구효의 효사는 상구는 불손코 익지면 무국코 정길하니 이유유왕이니 득신이 무가일이라. 상구는 덜지 말고 더하면 허물이 없고 바르게 하여 기라니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니 신하를 얻음이 집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상구효는 산택 손께의 제일 어른답게 맨 윗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하지 않아도 아래를 도울 수 있으니 강한 양의 소신으로 다시 아래에 보태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구효의 불손코 익지와 구이효의 불손 익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구이효의 불손 익지는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므로 덜지 않고 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구효의 불손 익지는 도움을 받았던 것을 다시 아래에 베풀어 혜택을 더하는 것입니다. 무국호 정길이라 하였으니 상구효는 아래에서 보태준 것이 드디어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힘을 안 들이고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고 바른 자세를 지키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유유왕은 상구효는 자신의 것을 덜어서 아래에 보태려고 가는 것이니 이로운 것입니다. 득신이 무가는 넉넉한 상구효의 인품으로 신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출신이나 학연, 지연, 혈연처럼 연고를 따지지 말아야 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감정에서 벗어나 나라를 돕는 일에 전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불손 익지는 대득지하이라 하셨습니다. 상구효는 나라의 원로입니다. 그러므로 직책이 없어도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뜻을 얻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산택 손께 상구효를 얻으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으니 앞으로는 이익이 발생됩니다. 재물과 명예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